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4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자, 지금 누구를 개들로 또 악한 일꾼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바로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육체의 할례를 받고 그것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을 지금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할례가 나쁜 것이었을까요? 사실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희들과는 다르다라는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생각이나 노력보다는 자신들이 태생적으로 유대인 태생이고 그리고 어렸을 적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거나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과 행위, 육체적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육체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 어떤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 어떤 그 사람의 스펙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는 자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무엇을 자랑합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첫 번째는 예배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도의 교제와 더불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바로 할례 받은 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을 보면요.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자,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 부모님이 전부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그들은요, 자신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자신들이 우월하다라고 지금 자신의 신앙적인 스펙을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이 분리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속 유다 지파와 함께 있었던 지파였고, 또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 라헬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같은 경우가 이 베냐민 지파의 영토였던 그런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다소 이스라엘에서 작은 지파지만 그래도 좀 고귀하게 인정받는, 굉장히 좀 존귀한 지파로 인정받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의 613가지 계명을 모두 지키는 자로 유명하죠.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스펙만 놓고 보면 지금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신앙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당시의 역사적인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7절 보면요. 그러나 라고 연결이 됩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님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충만한 이제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님 때문에 이제
과거의 자신의 삶이 전부 다 해로운 것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자신의 삶과 그런 당시에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신앙적 스펙, 어떤 역사적 스펙, 정치적인 스펙, 이런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오물처럼 보이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님을 얻고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 당시 율법주의자들, 육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위하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이어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얻는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용서받는 삶. 그래서 이제는 네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님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의라는 판결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거기서 머문 걸까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님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님 안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하실 주님의 나라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목표인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이 진정한 할례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이 유대인들처럼 육체적 할례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할례가 되는 걸까요? 세례요? 세례는 할례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자, 진정한 할례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이제는 그 나의 과거의 삶,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오물로 여기며 주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으로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님 안에서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며 바로 이게 선교하는 삶이거든요. 즉 예배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할례 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목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구원에 동참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궁극적인 목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말라라든가 무슨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전혀 쓸모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단기적인 목표들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단기적인 목표의 방향이 최종적인 목표의 방향과 맞아야겠지요. 그 최종적인 방향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방향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이 그 나침판을 보면서 방향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할례 받은 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선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곳이 최종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그런 진정한 할례 받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속사람부터 변화하며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아는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 그 부활에 동참하여 주님의 나라에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완성된 구원인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